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참된 길로 참된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단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우리 상가래 가족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 신음하는 아버지 그 신음소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로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주께 맡겨짐으로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호세아 7장을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모습들은 죄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했고 또한 그 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이들은 그 내성이 생겨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죄를 즐기는 패역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호세아 7장에서는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그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에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심판받기 전에 미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책망도 했고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을 정말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 많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을 일삼으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형벌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시든 말든 자신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린다 해도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의 죄를 또 묵인합니다. 그 서로의 죄를 묵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짓으로 아첨하고 부도덕한 그런 행위로 통치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왕으로부터 백성의 이르기까지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불타 올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 달궈진 화덕처럼 죄의 욕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욕망은 잘 달구어진 화덕처럼 식을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지며 반역으로 가득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음모하는 자들은 책략을 감춘 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걸. 6절도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대로 달구어진 화덕처럼 죄에 대한 욕망이 식을 줄 모르고 통치자들은 통치자대로 정치적인 야욕과 죄에 대한 욕망이 식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첨, 시기, 질투, 음모,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혼란에 빠져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달구어진 화덕처럼 죄의 욕망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자신의 눈앞에 멸망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역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영적 문제가 잘못된 데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영적 순결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혼합주의 사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한쪽은 까맣게 타고 또 한쪽은 아예 뒤집지도 않은 채 보면 익지 않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쪽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말하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면서 사는 거죠. 위장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된 이스라엘 삶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전혀 이방인처럼 살아가기도 한 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함으로 어두움의 삶을 사는 거죠.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에 의해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도 몰랐어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무지는 온갖 재난과 황폐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뿐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교만까지 들어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음까지도 범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을 상실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하여 강건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여 강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훈련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훈련한 목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알과 같은 허무한 것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강건케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또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혼합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보혈의 피에 흘려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겠으며 하나님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꿈꾸는 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꿈꿔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사 날마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개인의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간과하는 문제가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주여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겨울 하나님 신년 초에 아버지 또 눈도 많고 아버지 기온차도 많이 아버지 나고 하나님 춥고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약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주를 찾아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도약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서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상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올리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고 감사 기뻐 뛰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상가의 가족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지키시고 사단마귀로부터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간에 관계된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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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이들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여 주님 정말 떠나는 삶이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의 아버지 문제는 달궈진 화덕처럼 하나님 욕망의 끓어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불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힘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용기 담대함 아버지 그런 힘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고자 할 때 이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제약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아버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고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소서, 우리의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단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장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게 도와주셔서 악의 모양은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삶